고등교회 하늘가족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까? 네. 찬양대 찬양 잘 들으셨죠? 네. 들으셨을 뿐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셨죠? 네. 가사 뭐가 생각나시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사랑합니다. 사랑. 오늘 여러 교우들과 함께 오늘 보였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프란체스코입니다. 그가 이제 성자라고 해서 이제 성 프란체스코라고 이렇게 붙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성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날 이 프란체스코가 프란체스코의 어떤 제자가 선생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십니다. 선생님을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변하는데 그 놀라운 사역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프란체스코는 아주 조용히 대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어느 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이 땅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지하고 가장 미련한 한 사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지하고 가장 미련한 한 사람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내 강함과 내 지혜로움과 내 능력을 나타내리라. 그렇게 표현하신 다음에 이 프란체스코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놀라운 사역하는 비결은 정말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지하고 가장 미련한 사람이 나를 쓰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9절 말씀인데 말씀이 조금 길지만 제가 천천히 공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오늘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주정거리가 되었노라. 바울이 학자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목사님들이 흔히 표현하기를 철학 박사요, 신학 박사요, 문학 박사요, 말이 좀 어려워요. 그러나 오늘 좀 말씀 좀 나누시겠습니다. 여기 색깔 글씨만 보면 바울과 아볼로가 너네에게 오늘 보였는데 그 이유는 너희들 좀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정말 끄트머리에 두신 그런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마우동 하늘 가족 여러분에게 바울이 권하는 권면입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만 아니라 오늘 망우동 하늘 가족에게도 권하는 권면의 말씀이고 기별이고 편지의 호소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4장에 오기까지 계속 바울이 염려한 게 뭐였냐면 교회의 분쟁과 분열이었습니다. 이 분쟁과 분열, 교인들이 서로 나누어지는 그 일들이 얼마나 정말 무서운 일인지 사도 바울은 그 관점에서 계속 얘기해요.
요 근래에 들려오는 소식도 어느 한 교회, 큰 교회입니다. 근데 아주 자그마한 일로 인해 가지고 교인들이 둘로 나눠요. 제가 여러 교회 목회해보지만 가장 어려운 목회가 교회가 둘로 딱 나누죠. 누구를 지지하든 어떤 일을 뭐 자기가 그쪽에 가담하든 여러 교우님들이 잘 아십니다. 저희 교회가 50주년 선교 기념회를 맞았죠. 50주년의 선교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은총의 사명을 감당한 이 50년의 역사가 교회의 분쟁과 분열로 인해 가지고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순식간에 무너진 것은 다시 50년 동안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있는 그 이야기 속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의 기별을 보내죠. 동시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권면의 기별은 동시에 우리에게도 하는 권면의 말씀임을 교우님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정말 사도로서 그가 개척한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쩌면 또한 선생으로서 그가 가르친 제자들의 관계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고압적으로 교만한 마음을 버리라고 호통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주 안에서 함께 형제 자매된 아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아주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본을 보여서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성도가요 이 바울을 갖다가 아볼로를 앞세워서 각각 자신을 높이고 남을 끌어내리려 할 때 이 바울과 아볼로는요 서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지혜를 추구하지 않았고 사람의 판단에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주가 상을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맡기신 일에 충성한 그 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받는 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미메테스라는 표현인데 그냥 똑같이 베낀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방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과 움직임과 삶의 태도와 생각까지 모두 바울 자신을 모방하라 이렇게 본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말은 자신이 표대로 삼고 닮아가고자 애쓰는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모방자가 되듯이 너희들도 내 모방자가 되라 이죠. 예수님을 모방한 나처럼 예수님을 모방하는 자가 되라 이런 표현이겠죠. 예, 여기에 본받는 자, 미메테스라는 말은 모방자, 닮아가는 자를 얘기합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이 아니지만 내가 예수님과 똑같은 말과 행동과 생각과 삶을 보여줄 그런 모방자, 이런 본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표현하기를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게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분열의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죠. 거의 대표적인 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한테 본을 보이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부목사님이 온유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온유 우리가 쫓아가지 못한다고 표현해요. 그리고 모세가 가지고 있는 온유는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니까 뭐 우리가 아무리 온유해도 모세의 두 번째 자리밖에 가지 못하겠죠. 여하튼 그러면서 말씀을 저도 들으면서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 할 텐데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할 텐데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죠. 나는 온유한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온유함과 모세의 온유함 나도 그런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져야 될 텐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면서 교만도 그러면 좋겠네요. 교만은요, 내가 가지고 싶고 내 마음에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있어요. 근데 교만은요, 오늘은 내가 오늘을 소유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교만은 내가 이 교만을 버려야 되는데, 내가 이 교만을 씻어야 할 텐데, 없애야 할 텐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유는 내게 없어서 온유를 갖고 싶은 소유를 갖고 있는데, 교만은 갖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안에 소유돼 있어서, 내가 갖고 싶어서 소유된 게 아니라 소유돼 있어서 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교만이 어떤 걸까요? 여러 가지 묘사할 수 있겠지만, 교만은 성경에 보시면 자신을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나옵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항상 예외로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이 모든 죄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부족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항상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지도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이거 그러고 있어요. 이거 안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에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래, 온유는 내가 좀 내 안에 가져야 되는, 이 교만은 가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버려야 돼요. 여기 성경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세상에 죄가 유입된 이후로 사람이 교만, 특히 자신이 이룬 성취와 관련된 교만에 빠지는 일은 무슨 일이 되었다고요? 자연스러운. 오늘은 정말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가 정말 예수님 어제 기도 얘기하셨는데,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가졌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 교만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것이 됐어요. 근데 여기 표현하기로 이런 경향은 사단의 모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정말 교만은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게 사단의 본을 따르는 거예요. 온유는 정말 내가 가지려고 해도 갖지 못해요. 여기 표현하기로 사단은 참기 힘든 교만심 때문에 하늘의 높은 지위에서 강등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런 실책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교만에 빠지는 유혹은 아주 교묘하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과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데 이 자연스러운 것이 사단의 본이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 7절에 누가 너를 남다리 구별하였느냐? 하나님은요, 구별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교과토의 내용이 전부 다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똑같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하신다. 이런 것도 아니죠. 다시 말해서 백인은 아주 높은 사람이고 흑인은 낮은 사람으로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서구의 문명은 진화된 것이고 아시아나 아프리카 문명은 덜 진화된 것으로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말이나 종교나 문화나 피부색으로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많이 배운 사람과 적게 배운 사람을 배운 정도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의 양으로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변함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십니다. 누가 사람을 구분하냐면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사람을 구별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가 배경이 좋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스스로를 자랑하는 사람은 구별합니다. 자기 감정,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소유를 자랑하는 사람은 자꾸만 자기와 다른 사람들과 구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와 학벌로 사람을 구별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구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가 너희를 구별하였느냐? 오늘 그러니까 이 바울의 그 서신 속에서 오늘 망우동 하늘 가족 우리들이 이런 구별이 있네요. 두 번째는요, 또 표현하기를 고린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그 다음에 내게 있는 것 중에 같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같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이에요. 여기 요한복음 3장 27절에 하늘에서 주신 바 되지 아니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망우동교회 하늘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족,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일터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김인종 집사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제가 설교는 강건하면 70이 사람이 70을 살고 강건하면 80을 산다고 했는데 우리 김인종 집사님은 그것도 못 미치는 53세 그것도 병으로 10년간 고생하다가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에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시겠다고 하시면 그냥 그 자리에서 인생은 끝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일터가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있는 것 중에 같이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뭐 어르신들은 좀 모르시겠지만 우리 교인이 잘 아시는 송경민 씨의 이 은혜라는 노래가 있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이런 노래지 않습니까? 은혜 한없는 은혜. 저희 집사님 노래하지 말고 안 하겠습니다. 이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연상하기 위해서 불러주는 노래인데 여기 보시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에 꽂히는 비와 가을의 열매, 변화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다. 제가 유튜브에 이 노래에 세 네 명의 성악가들이 부르고 뒤에서 이제 합창단의 백그라운드하고 현악, 관현악이 딱 노래를 하는데요. 이 가사와 또 내 마음의 전문가 감정에 이입돼서 노래가 마칠 때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 정말 노래를 듣는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동되어 눈물이 흘립니다. 내가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 은혜를 줬다는 거죠. 근데 노래가 끝나고 얼마 안 가서 자신을 남으로부터 구별합니다. 나는 누구와 달라. 나는 그래도 이런 거 저런 걸 가지고 있어. 난 그래도 괜찮아. 내가 누군데. 은혜 노래를 들을 때는 이게 다 하나님 주신 것 같은데 조금만 돌아서면 뭐예요? 자연스럽게 또 그만이야.
제가 구리교회 사경에 갔잖아요. 구리교회도 저희 교회 사이즈 정도 조금 더 큽니다. 근데 이제 저희 교회는 좀 오래됐지만 거기 이제 지은 지 얼마 안 됐죠. 주중에는 단상 아래에서 이제 말씀을 나눴고 이제 안식일 에서 단상 위에 올라갔는데 제가 가본 교회 중에서 단상이 그렇게 큰 교회는 처음 봤어요. 단상 자체가 우리 성만찬 예식 하는 단상이 2배 정도 돼요. 딱 올라갔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딱 올라가서 주는 이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위기가 딱 압도되는데 그래서 교인들, 우리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제가 사람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이 단상을 우리 교회에다 딱 갖다 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가져오지 못합니다. 단상이 거기는 이 단상이 이 정도로 넣어서 뒤에 앉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마음 자연적으로 듭니다. 근데 이게요, 참 묘한 게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아니, 그 담임 목사님이 이번에 발령받았어요. 윤영훈 목사고 후배입니다. 아니, 이분은 이런 좋은 데 보내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도 여기 올 수 있는데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노래를 들었을 때는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다 은혜야 라고 찬송으로 눈물을 흘리는데 딱 돌아서면 나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데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서 4장 7절에 계속 얘기하기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이 뭐한다고요?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여기 본교 성경 구성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에게도 자랑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 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은혜 입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에게 있는 재능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분은 그 재능들을 개발할 능력과 지혜도 주신다. 그러므로 교회의 교사들 중 아무에게도 자만이나 우월감을 가질 근거가 없다. 개발된 은사와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네, 우리 행사를 많이 합니다. 50년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망동교회 하늘 가족 공동체는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개발된 은사와 능력을 교만이나 자랑에 쓰는 게 아니고 겸손에 쓰는 거죠. 이러한 것으로 더 성숙된 50주년의 우리 망동 하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을 보실까요? 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결론적인 얘기. 지금도 아니고 이미 너네 배불렀고 너네 이미 풍성했고 그래서 너네 정말 왕같이 됐다. 무슨 표현이야? 풍자적인 표현이죠. 이 교회의 분쟁을 일으킨 자들의 결정체가 뭐냐면 왕같이 됐다. 영적으로 더 이상 가르침을 받을 필요도 없고 모든 영적의 비밀을 알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남과 자기를 구별하고 하나님 주신 건데 내가 이걸 가지고 자랑하고 자신의 기준에서 판단하고 있다. 그게 마지막으로 풍자고 너희들이 정말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고 그리고 왕이 되었다. 성경 주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은 하였도다. 더 정확하게는 왕으로서 통치하기 시작했도다. 풍자는 이 준술에서 절정이 바로 그러니까
그냥 왕으로서 통치하는 정도로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바울은 자만 시빙한 독자들을 가장 높은 고지, 곧 더 이상 다다르거나 갈구할 것이 없을 정도로 높아진 사람들의 비율, 이게 이렇게 높아요. 구별하고 자기 받은 것을 자랑하고 이제는 왕처럼 다스리고, 왕처럼, 왕이 딱 쓰면 다 미치잖아요. 바울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바울의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 너무 잘 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뭐 한 자라고요? 사도라는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사도가 있는데 그 사도 중에서도 제일 작은 자라요. 그 다음에 에베소 3장 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뭐 한 자요? 이제 자기 자신 성도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극히 작은 자가 있어요. 그것도 작은데 그 자보다 더 작은 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뭐라고요? 참, 바울의 이 표현을 제가 찾다 보니까 정말 그래요. 사도로 표현할 때는 내가 사도 중에서 제일 작은 자야. 그 다음에 성도로 얘기할 때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야. 그 다음에 죄인으로 얘기할 때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이게 바울의 표현. 바울은요 철저하게 자신은 감추고 주님의 이름만 드러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말인지 정말 몰랐어요.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내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 녹색 그 색깔에 끄트머리에 두셨다. 미말에 두셨다는 표현이죠. 그리고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이 미말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다스리는 자와 아주 거리가 먼 인생에 있어서 아주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해 있는 비천한 자들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끄트머리.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부터 줄을 세우면 여기 첫 번째부터 저 보이지 않는 저 끄트머리, 거기에 자기를 세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게 구경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 구경거리는 헬라어 단어는 옛날에 여기 지금 원형극장에서 모든 원형의 극장에서 그 그리스도인 죽어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 구경하는 그 구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시여, 바울이 똑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슬에 묶인 채 세상의 군왕과 방백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며 조롱거리가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은 아주 당당하게 자신을 구경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선언하는 거 지난번에 한번 들으셨죠. 여기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보다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이 결박, 이 구경거. 그런데도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합니다. 바울의 형편은요 고린도 교인들과 정반대였습니다. 정말 사도는 주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말씀을 위탁하시고 기적을 행할 능력을 부여하신 자들이죠. 정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존귀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아주 맨 끄트머리에 뒀다. 가장 존귀한 자를 가장 미천한 자리에 뒀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구경거리, 천사들과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사도를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그 사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여기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시는 게
이것이 사도를 향한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도 이 땅에서 영광되고 복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12사도 가운데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가 엄청난 박해 속에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90세 노년에 이르기까지 견디기 힘든 박해에 시달려야만 했고, 이런 사실들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무엇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도들이 이와 같은 비참한 자리에까지 몰고 가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도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귀 있으실 사람일수록 이 땅에서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잘 아시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할 때는 뭐 여러 가지로 여러 교훈들이 해석하겠지만, 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겸손입니다. 어떻게 하늘의 사령관이 정말 죄나는 미물의 인간을 오셨다고 이 낮추심, 이게 가르치려고 한 사도 바울의 계속되는 권면이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는,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어쩌면 우리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시면서 오늘 이 교회의 행사를 넘어서 오늘 내가 정말 이 망우동교회 하늘 가족의 공동체로서 우리 주님이 가지셨던 자신을 낮추시, 구별하거나 자랑하거나 왕노릇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히 섬김,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50주년을 맞이하는 망우동 하늘 가족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권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문에서의 바울은요, 자신과 또 함께하는 사역자들이 놓여있는 어려운 현실을 다시금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자신들을 죽이고 잡장한 것처럼 끄트머리에 두셨다. 그러나 그 자리를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자랑으로 삼고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서의 삶을 그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자리는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리입니다.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교회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도 여러 교우님들에게 이 바울의 서신을 가져오는 것은 여러분의 성도의 마음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저도 바울과 같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가요, 이 바울에게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비교하고 평가하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나중에는 바울의 방문을 격하게 반대까지 했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바울의 마음이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배가 뭔 노래였죠? 온 마음 다해 뭐 하자고요? 사랑하자. 선교 50주년 망우동교회는요,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는 모방자로서 서로를 사랑하는 망우동교회 하늘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할 수 없는, 끝까지 놓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아름답게 빚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정말 바울이 본받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교훈, 기별, 이 서신의 교훈들이 저와 여러분의 기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정원 4번 527쪽에서 528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덕과 자구와 교만과 정욕과 우리의 거룩한 모범자와 같지 않는 모든 다른 품성의 특징은 뭐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온유와 겸손과 우리의 위대한 구원에 대하여 예수님께 드리는 진정한 감사가 순결한 마음의 샘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될 것.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50주년이 이르기 이전에 정말 우리의 신앙이 변덕과 자고와 교만과 정욕과 우리의 거룩한 모본자와 같지 않는 품성이었다. 이제 5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벼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듯이 온유와 겸손과 우리의 위대한 구원에 대하여 주님께서 드리는 진정한 감사가 순결한 마음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아름다운 50주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화이트서 고린도서 4장 9절에 그리스도인은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에게 구경거리다. 기묘하기 때문에 구경거린가? 그렇다. 그는 매우 기묘하고 독특한 품성을 지녔다. 왜냐하면 그의 생애는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꼴지어져 왔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50주년은요 저희들만 잔치도 아니고 이 교회 주변의 인들만 잔치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는 세계와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인데 사람들이 뭘 구경하냐고? 여기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꼴지어져 온 것을 구경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경을 세계와 오늘 이웃 주변들과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애와 성품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호소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자 되게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에 베껴지고 만들어지고 모방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그리고 그러한 삶이 우리 한 주간의 삶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